몇 주일째 저는 엘리야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6번째 시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첫 시간서부터 드렸던 말씀을 다 요약하면 또 시간이 많이 흐르겠고 6번의 말씀 가운데서 후반부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는 그냥 자기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저가 잠을 잘 수 있었다, 쉴 수 있었다,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 잠들게 했던 것. 오늘 아침에 오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얼굴이 여러분이 어젯밤에 수면을 어떻게 취하셨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평소의 얼굴과 달리 오늘 좀 힘들어 보여. 그러면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었나? 어제 일이 고달팠나? 근데 평소보다 얼굴이 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 쉬었나 보다, 편히 잤나 보다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은 보실 거 없고 저를 보셨으니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젯밤에 잘 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뭔 고민이 많나? 왜 얼굴이 저렇지? 그러십니까? 제 얼굴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참 환하고 좋다. 뭐 저렇게 근심과 수심이 많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까? 그럴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쳐있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가셨다, 가까이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어딜 걷고 어디 병원을 찾아가고 누구를 상담하러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세상 밖에 얼굴 내밀기가 싫은데 집에 있는 창문마저도 어두운 커튼으로 다 가려버리는데 자꾸 숨고 싶은데 어디 나갈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지, 육체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오셨지, 안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그냥 주저앉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손 하나 정말 이 까딱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지, 힘이 없어 보십시오. 이거 하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가서 이렇게 뵙게 되면 정신을 잃고 거의 사경을 헤매거나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 눈을 뜨지 못하잖아요. 이 눈꺼풀, 이게 그렇게 무겁다는 거야. 이게 천근만근 내려앉아. 그래서 가족들이 면회할 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제가 왔어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눈 좀 떠보세요. 눈을 못 뜬단 말이죠. 이게 뭐 얼마나 무겁다고. 힘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힘 없는 자에게 다가가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 그냥 넌 있어,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 그냥 너는 그대로 있어. 손 하나 움직일 것 없다. 내가 너에게 갈게.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결국 일어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갔는데, 그때 간 엘리야를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서 저 광야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향해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셔야죠. 먹어야 삽니다.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처방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 야 잠자라, 먹어라, 뭐 어떻게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하시지. 그냥 물병 갖다가 놓고 먹어, 그리고 그냥 알람 틀어놓고 시간 돼서 너 먹을 거야, 그리고 틀어놔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하셨다. 어떤 때는 단문으로 말씀하시지만 조금 기력을 회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화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쓰러서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에는 일어나 먹어. 엘리야야 일어나야지. 눈 좀 떠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까지 올 만큼의 기운을 회복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먹어라, 자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사고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요.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너 인생 이렇게 살고 이대로 끝낼 거야? 너 이게 내 본연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무엇하고 있냐? 여기에서 지금 너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앞으로 계속 이럴 거니? 이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단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말이 그리 할 수 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 이런 좋은 말들이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우리 역시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내 친구와 내 가족의 말을 통해,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겪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일어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선단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의 5번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여러 주째 이 본문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척하면 다 기억하시고 외우실 정도이겠지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엘리야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했다. 말을 했다. 다가왔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천사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루만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루만지며. 여러분, 어루만지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이 시간 스스로, 남만 어루만지지 말고 당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제가 잘 볼 테니까 어디 어루만지는 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신지 제가 한번, 자, 이 시간에 이제 어루만져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를. 아니, 해보시라니까. 어루만지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행동으로 해보세요. 참, 어루만질 때 어디를 많이 어루만지겠어요? 머리? 자, 영어 성경은 많은 우리말 성경은 이 어루만졌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흔들어 깨웠다, 흔들었다는 게 이렇게, 야 엘리야야, 이거 흔들어,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거의가 동사 하나를 가지고 씁니다. 거의 버전이 다른데 그 버전이 다른 성경들이 어려운 말, 현대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많은 성경들이 무슨 동사를 썼냐면 터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터치했다. 우리말 성경은 흔들어 깨웠다, 어루만졌다, 이렇게 우리말도 벌써 2개, 3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은 거의가 다 다른 말이 많잖아요. 단어가 많을 수 있는데 터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이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어루만졌다는 동사, 이 단어를 나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가. 근데 이 나가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물론 이 나가라는 게 우리식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될 수 있겠는데, 성서 주석하는 사람들은,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죠, 이게 어루만지는 게 그냥 스킨십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접촉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나아가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치료적인 목적, 의료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안마를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 결린 데를 막 이렇게 안마를 하거나, 또는 지압을 해가지고 이렇게 쿡쿡 눌러줘가지고 혀를 통하게 해서 하거나, 바로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마,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하심,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가 단어가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 우리말 성경은 그냥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문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주의를 요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우리말 성경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나갔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하나님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보아라, 봐라. 하나님께서 보아라, 야 너희 독자들아 보아라, 너희 백성들아 보아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터치하며. 이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다가 집중하게, 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아라, 봐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 눈으로 봐라. 이게 들어서 들을 일이 아니잖아요. 귀로 들을 일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아라, 하나님의 사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누워 자더니 봐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어루만졌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터치했다. 어루만지는 건 대개 엄마들이 아이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고 이럴 때 많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루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지치고 쓰러진 자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만마디의 말을 대신할 수 있고요, 천마디의 무엇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접촉이거든요. 요즘에 스킨십을 많이 얘기하는데 스킨십도 그거죠. 접촉하는 겁니다. 이런 어루만짐과 또는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러는 것과 더불어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또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허그라는 거, 소위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래서 몇 년 전에 저 광화문에서 어떤 데서 막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내가 안아줄 테니까 안아주는 게 필요한 사람 오십시오. 그리고 뭐 어떤 유명 인사 한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안아줄 테니까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터치해 주셨다 이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 허그를 잘하잖아요. 악수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던 걸 우리가 이제 받아서 우리도 악수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됐지만, 아직 우리는 허그가 좀 낯설잖아요. 안아준다는 게 좀 낯설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막 큰 교회들은 요즘에 그렇게 못하지만 오래된 교회들, 동네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는 저 밖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인들 하나씩 한 사람씩 허그해 주잖아요. 허그해 줍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그저 목례하거나 또는 뭐 악수하거나 뭐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허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문화가 다른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건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이 안아준다, 터치한다, 손을 잡아준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많이 치료하고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안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안아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버스 태워 보낼 때에도 인사도 하게 하지만 꼭 안아준단 말이에요. 꼭 안아준다. 바빠서 야 미안해, 야 엄마가 직장 가느라고 말이야 너 봐주지도 못하고 도시락도 못 사주고 말이야, 그런데 미안해,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그거 아니라 그냥 꼭 안아주고, 잘 갔다 와, 오늘 재밌게 지내,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해,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꼭 안아주고 보내. 이게 얼마나 마음에 정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생각에, 사고의 영역에 많은 힘을 넣어줍니까? 그 전에는 애를 들쳐 업었잖아요. 포대기 가지고 애를 이렇게 업었단 말이에요. 애가 엄마 등, 할머니 등에 가슴을 대고. 근데 요즘에는 없는 것보다, 요즘에 포대기 있나요? 포대기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딸 사위도 공항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말이죠, 나오는데
업고 나오질 않더라고. 어떻게 하고 나왔겠어요? 하나는 유모차에다 태우고 또 더 조그만 건 가슴에 이렇게 그 무슨 멜빵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가슴에 차고 그러고서는 아이를 이렇게 하고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가슴을 닿게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야. 아빠들도 요즘에 그거 잘하잖아요. 등에 업는 게 좋겠어요? 가슴으로 안는 게 좋겠어요? 근데 왜 업었냐고. 우리는 업고 물동이 이고 여기 보따리 또 들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예? 예? 요즘 엄마 아빠들은 일 안 하나요? 아니 앞에 앉고도 일할 수 있잖아. 물론 단 메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랬어. 그리고 옛날 엄마 아빠들은 뭐 젖 먹이고 다 했으니까 안아줄 기회가 요즘에는 전혀 엄마 품을 몰라. 모유 먹느냐 안 먹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 뭐 엄마 품을 아느냐 그래. 엄마 품을 모유 못 먹인 거를 엄마들이 마음 아파해요. 우리 아이는 모유도 못 먹이고 말이야. 저거 분유 먹여서 길렀다. 직장 때문에 바쁘고 젖도 안 나오고. 나중에 모유 먹여서 기를 걸. 모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물리고 그랬으면. 여러분 그런데 물론 모유 먹이면 더 좋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유를 먹이더라도 직장 갔다가 왔을 때 또는 주말에 있을 때 부지런히 안아줘야 돼. 부지런히 안아줘야 된다고. 아이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누구를 안아주었습니까? 우리 어른들 누구에게 안겨보았습니까? 누구를 어루만져 보았습니까? 누가 나를 어루만졌나요? 이건 아이들의 이야기입니까? 애들만 필요한 겁니까?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는 인생을 많이 산전수전을 겪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쳐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서 교육시켰습니까? 어디 휴양소에 보내가지고 좋은 호텔에다가 재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주보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파를 넣었어. 아마 이랬을 거야.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서 다가가서 그를 어루만진 거예요. 100일밖에 안 된 우리 손녀딸도 안아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가 막 투정하고 울다가도 더 새근새근 잠이 들어. 편안하게 잠들어. 이게 지 아빠 품인지 엄마 품인지도 몰라.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품에 지금 있는데도 자는 거예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말이에요. 잠시 지나고 나면 이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잖아요. 잠드는데 아이만 평온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고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마음이 편안해져. 누군가를 안아주면 그 불안했던 사람이 그 품에서 이렇게 애들이 잠들고 걔네만 좋아요? 사실은 엄마가 좋은 거예요. 아빠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지내고 가족이 없고 애들 다 커서 나가고 그런 집들 애완견들을 기르잖아요. 애완동물들을 길러. 근데 난 기왕이면 도마뱀이나 이런 거 기르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나을 것 같아. 도마뱀을 갖다가 안으려면 이거 아무리 애완동물이라도 좀 그렇잖아요. 뭐 뱀을 안으면 뭐 좋겠어. 그 차가운 냉혈 동물을 목에다 감으면 뭐 좋겠어. 그런데 그 귀여운 강아지들 말이에요. 그렇게 품에 미물 짐승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기르는 나도 그게 말이에요. 그게 뭔가 와서 안겨있다, 품겨있다. 그런데 내 자식이면 얼마나 더 좋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단절됐어. 요즘에 대화 얼마나 해? 일주일에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 부부가 무슨 대화해? 밥 먹는 거 외에는 대화할 시간 없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마는데 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얼마나 접촉합니까? 손잡아 본 지 한 달 넘고 1년 넘은 분들도 있을 거야. 더더군다나 정말 푸근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게 부부입니까? 그게 부부의 생활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돈 벌어다 다 주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다 역할해. 자기 살림 열심히 하고 나가서 사업 열심히 해. 근데 정말 부부의 그 따뜻함을, 부부가 무언가라고 하는 그 사랑이 정말 있는 거냐고. 자식 새끼는 부지런히 끌어안잖아. 자식 새끼는 사랑하니까 끌어안는 거야. 우리 손주 녀석이 지금 두 돌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안 와. 막 오라고 그래도. 작년에 제가 갔을 때 더 어렸을 때는 철부지니까 왔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얼리고 이러니까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철이 좀 나니까 안 오더라고요. 안 와. 먹을 거 주문 받아가기는 해도 안 와요. 그런데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요놈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거야. 요놈이 살금살금 다가와.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갔는데 이놈이 일찍 일어났더라고. 칭얼거리는 소리가 나서 방에 보니까 그 혼자 자다가 이제 칭얼거려서 이렇게 들여봤더니 전에는 날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오늘은 웃는 거예요. 보고 웃어. 도빈아, 나올래? 말은 못해도 말귀를 알아들어요. 나올래? 저기 나갈까? 나가겠다는 거야. 따라 나와. 그러더니 따라 나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그러더니요,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손을 잡는 거야. 나 오늘 굉장히 감동받았다고요. 걔가 내 손을 잡아. 전에는 내가 잡으려고 해도 막 내 손을 잡고, 물론 지 엄마 아빠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나를 택한 거지만 내 손을 잡고요,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손짓을 해. 애가 와가지고 다 치웠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세수하고 나면 이렇게 간단히 스킨 바르고 막 이러고, 이거 몇 번 봤어 이놈이. 그러더니 나만 보면은 이거 하자는 거야. 화장하자는 거야, 화장. 그래서 그거 꺼내가지고 왔는데 마침 제가 또 이제 뭐 세수도 하고 막 이렇게 그걸 꺼내가지고 와가지고요, 손에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저도 이거 하고 그러고 웃는 거예요. 야, 그 아이의 손이 나를 끌고 가는데 피곤한 게 아닌 거야. 야, 이제 마음을 열었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해요,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질 못해. 이게 무슨 애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팔 한 번 끼워보지 못해. 부부인데 한 번 정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안아주고 안아봤을까? 여러분의 애정전선에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아무 문제, 다 귀찮아. 그냥 돈만 벌어다 줘. 이 나이에 무슨, 요즘 얘기하잖아요. 이 나이가 어떤 나이인데. 오늘 밤에 젊은 분들은 다 애 하나씩 낳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불렀던 찬송가에는 한 구절이든 한 단어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찬송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찬송 속에요, 놀랍게도 뭐가 많으냐 하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 마음을 털어놓자오니 주님 저와 대화해 주세요, 이런 찬송도 있지만 어떤 찬송이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찬송 불렀어요. 92장 4절에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안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경험이에요. 그의 팔로, 주님의 팔로 날 안아주실 때. 아니, 엘리야만 하나? 엘리야만 안겨? 아니, 날 안아줄 때. 이따가 우리가 찬송 불러요. 날 고쳐달라는 찬송이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내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주님의 터치하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어요. 386장 만세반석 열릴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찬송해. 2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그냥 그 품에 뛰어드는 거야. 주님의 가슴에. 이런 찬송이 수없이 많아. 391장 찬송에 가서 보면은 거기 그 찬송도 그렇게,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지난 주일날 불렀어요. 지난 주일날 135장 보면 사랑하는 그의 제자 주님이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우리가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에게 침 뱉고 나를 걷어차지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말해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찬송시가 될 때는 이게 다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환상을 보기는 원해요. 막 놀라운 체험을 받고 가슴이 불같은 불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오기는 원해요. 그러나 여기 찬송시들 보세요. 날 품으사, 날 안으사, 나를 꼭 안아주셨어. 응? 우리가 요즘에 잘 불러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불러. 변박자 만들고 리듬을 좀 바꿔가지고 신나게 불러요. 박수치고 불러. 그런데 그 찬송이 뭐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찬송가에도 보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천국 가서 쉬겠다? 우리를 별장에 보내서 쉬겠다? 주님의 품에 안기어 쉬겠다. 근데 우리 주님의 품에 대한 경험이 있냐고요? 응? 주님의 품에 대한 경험이 있어? 이건 애들 얘기야? 애들 얘기입니까? 애들만 편안해요? 우리가 경험을 못하니까 품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야. 품을 알아야지. 품이 어떤 것인지. 근데 찬송시 속에 너무도 많아. 주의 품에 안기어 주님의 품에서 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분들, 믿음으로 다 근심 걱정 떨쳐버려야지. 믿음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형상 언어로 얘기하면, 그림 언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382장 찬송가에 주님이 너를 지킨다. 어떻게? 구주의 품에 거해. 주님의 품에 안겨봐. 구주의 품에 거하라고. 널 지킬 거야. 짐을 벗어 던지고서 나면은 너 짐 없다고 벗어 던져 십자가 밑에 내려놔 이러는 찬송도 있지만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라. 그러면 널 지킬 거야.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품은 말할 수 없는 위력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품어서 치유할 수 있고요. 우리의 부모들을 그리할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 그리할 수 있고요. 친구간에도 그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품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우리의 이 가슴이 뭘 하고 있냐고. 에이고 남사스러워. 나이가 몇 살인데. 이 품이 얼마나 좋은 품인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도요. 예수님의 기적이 말씀으로 기적하신 게 많지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접촉하시는 겁니다. 터치하는 겁니다. 소경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진흙을 개이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눈에다가 대어 주시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가옵니다. 어린아이를 다가올 때 아이가 지금 기적은 아이가 천국에서는 큰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동사를 쓰고 있지만 그 아이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황이 와니까 교황에게다가 애 안기려고 얼마나 몇 명이나 안겼나 모르겠어요. 교황의 품이 엄마의 품보다 더 좋을까요? 네? 아빠의 품보다 더 좋을까? 그거 영광이 돼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서 걸어놓은 거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잘 이렇게 안고 말이에요.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자장가도 불러줄 수 있고 그거 걸어놓고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걸 보고 큰다. 나중에 가서도 야 우리 엄마가 나를 내 기억에도 없는데 이랬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매만져 주셨다고 그랬어요. 매만져 주시며 눈먼 자에게도 그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주님이 터치하실 때 나타난다. 오늘 비단 그러면 육신의 주님이 지금 안 계신데 그것뿐입니까? 꼭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품을 그렇게 사모하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님의 손잡는 심정으로 거친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거든 주님의 십자가 거기 그 못자국 손을 만져봐라 찬송도 있잖아요. 인간의 잘못된 어루만짐과 잘못된 품음은 불륜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건 오히려 평안을 불안으로 깨트릴 수 있고요.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런 거룩한 만짐과 품어줌과 사랑으로 어루만져줌은 우리의 욕심을 다 태워버리게 되고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막 원망이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게 하고 말이에요. 힘과 용기가 생기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팠는데 한번 잘 품어주니까 아픈 게 다 녹아버리는 거야.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한이 맺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어찌할 수 없었는데 용서와 평안이 싹 내 마음에 들어. 사람의 품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세상의 욕심과 욕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따뜻함과 인자하심과 부드러움을 통해서 그리 될 수 있지 않냐. 여러분이 힘이 있으시면 주님을 찾아가서 만지십시오. 터치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는 관심도 없는 예수였는데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옷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가에 터치했다 이거예요. 그 시로 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혈루가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힘이 있으면 와야죠. 새벽에도 와야 되고,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터치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주님을 터치하면 돼요. 주님과 내가 접촉하면 돼. 터치하면 돼. 그런데 그나마도 할 수가 없어. 눈도 뜰 힘이 없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품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서 찬송가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제도 보니까 텔레비전에 이 노래 나오더라고. You raise me up.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주는데, 내가 나를 일으켜 주어서, 내가 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누가 일으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You raise me up을 찬송처럼 불러. 왜? 그 You는 아무 망설임이 없어. 주님이지, 하나님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누군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내가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 곡도 좋지만요, 곡도 좋지만 가사가 좋아. 가사가 좋아. You raise me up. 내가 나를 일으켜 줄 때, 내가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든 하여튼 나를 일으켜 줄 때, 나는 저 산 꼭대기에도 설 수 있다. I can stand on mountains. 저 산 위에 바람 부는 고독한 그곳에도 나 설 수 있고, 내가 나를 일으켜 줄 때 내가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어. 난 말이야, I'm strong. 그렇게 얘기해. 난 강해. 난 강할 수 있어. 언제?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내 어깨가 나를 받쳐준다면. 우리가 옛날에 기마전하고 그러면 든든한 어깨 위에 딱 쓰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당신의 가슴이 당신이 나를 품어준다면. 전 이 가사도 좋다고 생각해. 야, 그래, 나를 품어줄 때 난 강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일으켜 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어. 나는 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힘들고 지칠 때에, 괴로움이 밀려올 때에, 내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난 여기서 당신을 고요히 기다릴 거야. 왜? 당신이 내 옆에 올 때까지, 당신이 오기만 하면 날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난 산 위에도 서고 폭풍이는 바다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위험이 와도 나는 강하게 설 수 있을 거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루만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신비한 체험도 그렇지만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찬송이 나를 터치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터치한 주님이 나를 매만지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나를 품어주시네, 아니면 내가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이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과 용기도 생겨지실 줄 믿습니다. 어루만지심을 받는, 그리고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품 안에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품이 또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매만져주고 누군가를 살펴줄 때에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